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어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박운감 목사님께서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경에 정말 그 가정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렇게들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둘째 아들 또 맏아들 나눠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 맏아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정말 아버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어쩌면은 집안의 탕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맏아들,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그런 13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품이 실어가지고 그 우리에서 탈출해가지고 먼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일단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수많은 그런 맹수들로부터 타격이 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 먹힐 줄 모릅니다. 아주 위험스럽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셔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되는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전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통하여 들어가야만이 생명을 얻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문은 하나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고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우리를 벗어나려고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 담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only one, 문 하나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삶이 양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고 그야말로 안전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 모두 다 자기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노력해서 얻어지는 모든 물질들이 내가 힘써서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왕 바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 바로가 주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전에는 모두 다 내 노력으로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껏 영접하고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내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병들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번에 제가 한 몇 달 동안 이 이빨 치료하느라고 랄리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몽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몽골 주사를 맞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빵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는데, 빵을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네. 물을 마시는데요, 물이 이쪽으로 줄줄 새요. 아무리 입을 닫아도 줄이 줄줄 새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것들이 기력이, 모든 근육들이 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곧 죽기 직전에 그러겠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청년의 때, 아직은 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런 고난의 때가 반드시, 마지막 때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아주 소출이 아주 굉장히 많아졌어요. 풍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 모든 소출을 다 넣어야 될 창고를 그냥 크게 키워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곡식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하다가 18절에서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고, 그리고는 19절은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흘 동안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지금 이 한 부자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재산이 모두 다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만큼 이뤘고 내가 이만큼 모았다, 내가 복음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 있어 내가복음은 없어요. 근데 내가라는 굉장히 강해요. 이 두 손녀가 있는데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도 내가 내 거야, 내가 다 내가 1등 나야 돼요. 이 큰애 조회는요, 어디를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이빨 닦으러 가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잠자러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만약에 두 번째, 둘째가 도희가 먼저 가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옷만 가지고도 그냥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이 어리고 베이비 크리스찬이죠. 좀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일 때는 나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자만감, 자신감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존감이 강한 건 아주 좋습니다. 어떻든 자신만만해. 그런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상대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공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 짧은 18절, 19절, 2절 사이에선 내가라는 단어가 머리가 5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너를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무리 쌓아놔도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러버리면은 다 빈손이에요. 결국 빈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저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보고도 막 흐리들이돼가지고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제 나이에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빈손에 탁 이렇게 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보면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점이나 동록이 다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결국 쓰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건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지옥지 않은 좋은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쓰레기예요. 시간이 흐르면 다 시간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먹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간 홀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냥 큰 곡간을 쳐서 이렇게 쌓아놓을 줄 알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서로 결혼해가지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성 전체성이 지금 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 훨씬 몇십 배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 전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들,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언급부 계속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언급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어디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신 것이 14절에 보니까 크게 궁핍과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다 그랬어요.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다,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갔지만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다 결국은 다 내 손을 떠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물, 그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먹으면 또 배고파요, 좀 있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소생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늘 새롭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문명이 아주 극치에 이렇게 접해 있는 이런 인간의 향락은 언젠가는 극한 상황에서 이 타항자의 탄식처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이런 비명을 지를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도자가 청년 때 공고한 날에 마음에 낙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가 가까우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세요.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에게 찾아갑니다. 세상이 해결할 줄 알고 찾아갔지만은 그들이 이 탕자를 둘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겠다고 했어요. 보세요.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돼지를 치게 하니까 결국 돼지밥을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인간을 돼지로 만듭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돼지와도 같은 그런 삶입니다. 돼지 같은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돼지도요, 얼마나 자기 새끼 아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잘 아시죠?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어쩌면 우리들이 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 가지에 다 얽매여 있어요.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걸, 좋은 걸 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TV를 통해서 혹은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어떤 것들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집 자랑, 문 자랑, 자랑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하나 둘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엇인가를 막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점점 하나씩 떨치는 삶이에요. 버리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돼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요, 돈도 친구도 건강도 말이에요, 우리의 힘도 어느 지점에 되게 되면은 다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시간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가씨 때 정말 예뻤을 것 같아. 물론 우리 남자 성도들 정말 힘도 좋고 아주 미남이고 다들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만 빼고. 네, 농담입니다. 저만 빼고. 저같이 그런 사람이 어디 얼마나, 옛날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들 싫어하더라고. 얼큰하다고 하더라고. 전문용어로 얼큰. 웃자고 한 일인데 웃지도 않고 참. 좀 웃으세요. 오늘의 포인트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 때문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빼버리면 시체예요. 기뻐하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웃고 사세요. 네? 좀 웃으세요. 믿음의 표현은 기쁨으로 여러분들 얼굴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것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못하지만, 주일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포인트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 모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잠시 지금 이렇게 힘도 있고 아직도 아름답고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가진 거 있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언젠가 다 내려놔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가 곧 눈 감아다 뜨면 주님 만나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요, 줄여 죽는구나, 그런 마지막 끝판에 와서야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병도,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어떤 그냥 인생의 어떤 쇼크적인 어떤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 찾기 참 힘들어요. 지금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18절 19절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18절 19절 나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들로서는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쓰게 해달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 것으로 스스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품꾼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제 드디어 이제 비치기 시작합니다. 20절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2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2절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를 치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다 용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긴 벌써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6절 보게 되면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경건치도 않아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직도 경건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경건치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자, 이게 계단이에요. 우리가 연약해, 경건치도 않아, 죄인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과 원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많이 사셨죠? 네. 웃으신 분은 좀 정직하신 분이고, 안 웃은 분들은 아직도 나는 막 원수가 되는 삶을 살까? 죄인까지는 몰라도 원수 되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걸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된 것이에요. 될 것이다. 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사귐이 없느냐, 그걸 따져요. 네가 왜 탕자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세요. 아버지가 먼저 품으십니다. 죄를 묻지 않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이걸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자기의 죄를 갓난아이 때 어머니 젖꼭지 문 것부터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말 안 해도 다 용서하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은 죄 만약 회개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벌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는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22절 24절 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지금 뭐라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마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탱은 어떤 사람이냐? 26절에 보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 생사 여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오며 나오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뭘 해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가 있는 그 맏아들의 동생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밭에 나가 일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 이런 것들이 없어요. 불만이 있고 항상 불명하고 불평하고 시기에 가득 찬. 어쩌면 이건요, 집안의 탕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풍성함, 모든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함께 예수님을 배 안에 싣고 가면서도 불안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어쩌면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문제보다 어떤 큰 문제보다 크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의지대로 키운 대로 내가 키워놓은 대로 막 자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거만함입니다. 그건 자관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잡아줘야 바르게 옳은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정말로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십니다. 왜 여러분들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을 내세요? 왜 짜증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캐리어, 어떤 경력, 그동안 막 축적된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에 번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지적질하고 뭐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꼭 참고 맡겨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 엉뚱한 길로 말씀하십니다만, 아무튼 이 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의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까이 와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환종을 불러가지고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어요. 이 형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면 밭에서 일하지 않고 동생을 찾아서 아마 나섰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물질이나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에게, 정말 잃어버린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은 이걸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일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비교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일 많이 한 사람, 일 안 한 사람은 별로 교회에서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거 좀 역설적이지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벌써부터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문제는, 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보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집안에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나 전부 또 흠과 티가 없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탕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기꺼이 아우를 맞아들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딸 아버지가 기꺼이 이렇게 아우를 맞아들여가지고 잔치한다는 말에 이 큰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즐기고 있는 아버지에게 노를 바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불순종할 때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자신이 아버지 재산을 갖다 없앤 일도 보면 없습니다. 방종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도덕윤리 훌륭한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아버지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아버지 내 벗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명을 어금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28절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했어요. 들어가자고 구원했어요. 잔치하는데 들어가자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명을 어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성이에요. 자기는 이런 법 다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에, 이런 늪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보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대화한다 할 때 또 기도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교제하고 대화는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정보가 없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의, 자기가 그 정도만 살았던 방식, 방법,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게 오래된 신앙자일수록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통치 아래 있는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상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어떤 일, 노력, 어떤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제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네. 마지막 31절 말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네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미리서 동생에게 준 것으로 인해서 네가 불평불만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잘된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나쁜 그런 심보를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평생 동안 보호하시는 것, 이런 것 다 주님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이렇게 방탕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 성경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사실은요, 손가락 가운데서 건강한 손가락은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아픈 손가락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길러본 부모는 다 압니다. 말이 좀 어둔하고 어디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부모가 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경건치도 않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지금 너무나 아주 약하자, 병들어 있지 않느냐,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계속 성령께서는 중보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후원자,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 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눈, 뼈를 나눈 우리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호적에서 판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까 아빠 말씀하셨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가족. 이 우리라는 말이 위라는 말이 되겠지만은, 양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은 한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한 가족입니다. 사실은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한 20년 전부터 캐톨릭에 쓰기 시작하면서 이걸 교회에서도 많이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공동체라는 말보다는 한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예요, 지체. 교회라고 쓰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믿음과 뭐 사랑으로 나가는 공동체, 아까 그렇게 봤는데,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커뮤니티는 세상적인 단어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든 단체는 교회하고 뭡니까?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족 구성원이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의 몸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몸이에요.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방탄 우리예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 우리예요. 그 어떤 것도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 끝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항상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문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모든 팔다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이 구원의 문, 이 문을 통과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합시다. 우리의 이 한 몸,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아까 주보에 제가, 목사님 주보에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랑의 공동체.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몸뚱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하여간에 하나의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